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참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던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왔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참 예수님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바쁜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총 132번 등장하십니다. 그 중에서 10번을 제외하고 122번을 세상 한복판인 일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무대가 성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55번 나와요. 같은 비유를 하나로 묶으면 33번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 45번이 일하는 현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을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무는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차이, 나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나눔, 이게 2인 것입니다. 3은 유대인들에게 완벽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시간의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말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 행동, 이게 3인 것입니다. 4는 땅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또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5는 은혜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인 4에 1이 더해진 거예요. 1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축복, 이게 5가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사람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6이 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666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7은 3에 4를 더한 숫자입니다. 3은 완벽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4을 더한 숫자가 7이니까 이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입니다. 이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시는 날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8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9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을 뜻하는 숫자가 9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하여 정산하실 날이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열심이고 성실이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이고 온 정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숫자가 10입니다. 10은 많은 것입니다. 10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중요한 그와 같은 가치,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12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 12은 완벽의 숫자인 3의 땅과 관련이 있는 숫자 4를 곱한 수가 12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대한 통치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곧 통치자는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자는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아멘. 위임한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필요해서 세우셨습니다. 필요해서. 13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은 세상적인 기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배경 좋아야죠. 배경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신체적인 조건도 건강해야 돼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뽑죠. 안 써요. 또
경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공과 함께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와 같은 지식과 그와 같은 그 영역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계없었어요. 예수님이 뽑은 12의 제자들은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이 말은 지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이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투사들, 무장 세력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시몬의 뜻은 뭡니까? 갈대인 것입니다. 갈대는 흔들리죠. 바람 부는 대로 막 끌려가요. 꺾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불에 잘 타고, 그런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뜻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넌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찾아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며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과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어부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란 별명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했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가 어렸을 때예요, 그냥 한밤중에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우르릉꽝 하고 천둥이 치면 어린 마음에 세상 끝나나 보다, 난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두려웠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레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들은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는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지역을 통과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준비해라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자
성질이 급하면서 과격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못됐습니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못된 인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태워서 몰살시켜버리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렇게 하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격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꾸짖어요. 책망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과격하다 해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 지역 전체의 사람들 그냥 쌍멸해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된 사람은 속으로 아유 저 인간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아니죠. 그 정도로 제자들은 부족했습니다. 흠이 많았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모자랐어요.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며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 대상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리는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1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세리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세금만 바치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로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처음부터 많은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요구하는 양만큼의 세금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아주 못된 도둑이죠. 사기꾼인 것입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신분이며 그런 일을 했던 세리 마태를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충족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인격적인 그와 같은 기준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사나워요. 성질은 어떻습니까? 못됐어요. 고약합니다. 거기다가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해요. 미련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무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짧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잊지 못하고, 또 앞에서는 점잖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비판하는 말, 뒷담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해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인가요? 감사하시고, 참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여러분을 예수님께 잘 드리시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아주 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세우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것 혹은 굉장한 넘을 수 없는 무엇을 만났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넘사벽 아시죠? 이 넘사벽은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런 의미예요. 3차원도 아니야. 4차원의 세계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걸 우리가 넘사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너무 높은 거야.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분을 보게 되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앙의 넘사벽이야.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분 보게 되면 믿음이 너무 훌륭하셔. 정말 훌륭하셔. 저분은 나에게 신앙의 넘사벽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저분의 인격을 보게 되면 참 저분은 나에게 정말 넘을 수 없는 인격의 넘사벽이야. 아침에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저렇게 훌륭하시고 저렇게 인격이 참 귀하신지 좋으신지, 저분은 나의 인격의 넘사벽이야.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 실력의 넘사벽도 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실력이 좋으신지, 참 실력으로 넘사벽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운동 경기의 팀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회사가 너무 견고하고 든든해서 넘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넘사벽인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우리 예수님 넘사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분은 참 거친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용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넘을 수 있습니까? 넘사벽이죠. 한밤중에 새벽 3시에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넘사벽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 어느 누가 여러분 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넘사벽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그분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함께 있지 않으면 그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현재 여기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통로, 그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그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죠. 능력 주시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균형인 것입니다.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신앙적인 독선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앞서가게 되면 아주 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에 큰 잘못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끝내면 안 되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영적으로 참 대단한 분이셨던지 그냥 악한 마귀와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명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았던 것은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건강한 우리 감리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식의 사람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천의 사람은 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의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열어놓고 기도는 덮어놓는 것,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14절 말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필요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영혼 구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너희들 무조건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구원능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구원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주 지역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한 번에 확 역사하셔가지고 뭐 불을 내리시든가 한 번 그냥 흔들어가지고 저들의 심령을 그냥 각성케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세상 말로 얼마나 그냥 뭐
진짜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전도라는 방법이 미련한 것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 사람을 전도지에 보내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나라가 바꿔지죠. 지역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돼요. 개인이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은혜 받아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그것도 성숙한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을 악하고 못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리에게 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귀신이 쫓겨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진짜 전도의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는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다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 누구에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본질을 모른 채 불못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광산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산만 꽂았다면 다이아몬드 나오는 거 아닙니다. 1g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1톤의 광석을 캐내야 합니다. 1톤의 광석을 캐내기 위해 10톤의 흙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몸만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의 가치예요. 근데 내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전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가 없어져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이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 꿀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지구의 세 바퀴를 돌아요. 1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12만 킬로
꿀 한 방울 얻어내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의 몸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큼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꾸지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전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택해주시고 뽑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뽑아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믿음의 계승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11조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출산해야 할 이들에게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외지에서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꼭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상함과 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